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좀 흠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 우리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흠이 있고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잘못한 순간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잡히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합시다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50편 중에 참회시, 회개하는 참회시는 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7편 중에서 102편과 130편을 빼놓고 나머지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은 다윗이 지은 참회시입니다. 와, 다윗 죄 많이 지었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7편의 참회시 중에서 5편이나 다윗이 지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에게 지은 죄 외에는 죄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의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한 번의 죄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삼가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무수히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 자기가 잘못했던 과오를 기억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되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 자기가 느낀 것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죄가 끼치는 해악을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의 절실함이,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자. 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세 가지 회개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세 번째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사람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얘기죠. 아멘. 1절에 보면, 시편 3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책망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38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나는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머리에 죄악이 넘쳐서 이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자로서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자식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연약함. 그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심판자로 오지 마시고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로 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이 시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아버지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라든지 뭐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우리가 칭할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당께서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엄친.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한 분으로 그렇게 표현했고, 아버지는 엄한 분으로 표현했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으로 그렇게 이름조차 그렇게 붙여놨어요. 자당, 이렇게. 그러니 아버지는 참 무섭게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칭찬받아요? 잘했다, 맨날 놀아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아버지는 노는 것만 보면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하시고, 숙제 안 하면 또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먼저 누구한테 혼나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죠.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주일날은 결산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은 그동안 잘못한 것 한꺼번에 메루다가 결산하는 날, 그렇게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아버지의 의도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기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진짜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실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다가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괜찮아. 실수하면 크는 거지. 너 너무 낙심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용기 내봐. 그리고 아버지가 등을 한번 이렇게 툭 두드리고 지나가시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한 번에 이렇게 어깨를 한 번 쳤는데 이게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냥 확 가슴으로 밀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의 향수를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8편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이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보니까 찌르는 가시를 두었다고 했는데, 내가 내게 주는 애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자고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너를 찌르는 가시를 내 몸에 두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찌르는 가시도 그냥 두시는 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 할 때에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깨닫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회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 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죄인으로 섰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입니다. 시편 38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본문 그냥 얹어 놓으세요. 내 심장이 뛰고, 10절로 11절 내 심장이 뛰고, 그리고 여기서 심장이 뛴다는 건 뭡니까? 콩당콩당콩당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심장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바위에 누워서 편안히 잡니다. 잠들고 그냥 유유자적합니다. 그런데 말은 누워서 잡니까? 서서 잡니까? 서서 자죠. 귀를 갖다가 쫑긋쫑긋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사슴도 그렇고 노루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잡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기력이 쇠하여,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미모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예뻐도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요? 80년 지나면 다 흔들흔들합니다. 똑똑합니까? 90 지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용돈 드릴 이유도 없어. 쓸 수가 없는 걸. 거기에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합니까?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판단할 지혜도 없어집니다. 무지함과 일반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죄를 감싸주지 않고 들추고 비웃고 조롱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꺼리는 자처럼 멀리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시편 38편 13절로 14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누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자꾸 그렇게 나를 고발해도 나는 그 고발을 듣고도 나는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꺼져가는 등불로, 그리고 상한 갈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 어둠을 밀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호롱불 켜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호롱불이 심지 끝에 호롱불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기름이 닿으면 요게 불이 이렇게 떨다가 파란불이 붙었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요 상황, 꺼져가는 등불, 그때 이때는 어둠을 밀어낼 능력이 그 꺼져가는 등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둠을 밀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을 이겨낼 능력이, 양심으로 밀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알죠? 잘못되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했는데 부러지고 상처내고 넘어지게 하고 봉변당하게 하는 것, 이거 상한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은 죄가 있고 약점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들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다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멸 앞에서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리기만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가 회개한 사람이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시편 38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하나님께, 주님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 죄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회개하니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더딜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잘못이 용서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8편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아마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다윗에게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그 사람 비참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복의 근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아십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버림받았습니다. 이삭의 장자에서 에돔 족속, 마치 이방인 취급당하는 사람으로 족속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조 사울 왕가의 시작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에서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 자로 그는 타락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으로 다른 존재를 삼는 이는 저주를 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이 회개의 절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